40세 갈렙, 85세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또 은혜의 말씀으로 또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명의 이 성경 인물을 놓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40세 갈렙, 85세 갈렙입니다. 혹시 이곳에 40세 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혹시 85세 되시는 분 계십니까? 엄청아 장로님. 네. 저기 김광신 목사님이 40세십니까? 네. 다 계시군요. 다행입니다. 네. 40세 갈렙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12정탐꾼에 속해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을 때의 나이가 갈렙이 40세였습니다. 이제 85세의 갈렙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땅을 분배받기 전에 이제 자기가 땅을 취하겠다고 말씀하는 그 장면이 바로 85세의 갈렙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2년 후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바란 광야 곧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심지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메뚜기 컴플렉스 들어보셨습니까? 네, 무엇인가 비교하면서 내가 작아 보이고 무엇인가 약해 보이고 계속적으로 비교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극도로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함께 정탐을 다녀온 다른 2명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이 2명의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 전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살던 31명의 왕과 싸워 이기고 가나안 대부분의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로 땅을 분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도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모세에게 당신과 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40세 되었을 때 여호와의 종인 모세는 우리가 들어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그 땅의 자세한 것들을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 땅을 들어갔던 다른 사람들은 돌아온 뒤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말만 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는 나에게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약속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때 갈렙은 정탐을 다녀온 뒤에 10명의 정탐꾼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되게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성적인 판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말은 사실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로만 보았지 이들은 믿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10명은 현실적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2명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갈렙은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10명에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말을 듣고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온 회중을 향해 말합니다.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자 듣고 있던 자들이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 합니다. 한마디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나왔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둘은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많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이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훌륭한 리더십 뒤를 잇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혼자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11명이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한 명만 믿음으로 믿음의 보고를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한 명이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잘 이끌어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한 명이 나머지 사람들의 보고와 대립되는 상황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 명의 의견으로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갈렙을 의지하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의지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은 믿음으로 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같은 믿음으로 서로 걸어가는 존재들 말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전체를 총괄하는 리더도 아니었지만 여호수아와 그 외로움의 싸움을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싸움을 같이 싸워줬습니다. 갈렙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의 자리를 넘겨줄 때도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떨리고 무섭고 힘들어할 때도 함께 했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함께 중보기도 했을 겁니다. 아이성에서 패할 때도,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믿음으로 함께 했을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늙어가는 처지였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긴 여정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옆에는 이런 갈렙과 같은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갈렙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민수기 32장 12절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 둘은 믿음으로도 함께 같이 갔던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도 이 자리에도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홀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10명의 정탐꾼과 홀로 외롭게 믿음의 이 고공분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각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 믿으면서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눈물로 때로는 외롭게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눈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힘내십시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성도님들 갈렙처럼 그분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갈렙처럼 그들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주십시오. 옆에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도하러 보내실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서 12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여러분, 이불 덮을 때 혼자 이불 덮고 있을 때랑 둘이 같이 이불 덮고 있을 때랑 언제가 더 따뜻합니까? 2명이죠. 네. 12절 말씀은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곧 삼겹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함께 해주십시오. 이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치고 있다, 힘이 된다라고 느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저희가 몇 주 전에 저희 중고등부가 아침에 이제 월삭 예배를 드리고 같이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이제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공교롭게 옆에 테이블에 어떤 이렇게 술 취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딱 자리에 앉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이제 옆에서 목사님 하잖아요. 그래갖고 저보고 목사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맞다고, 저 목사라고. 한잔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옛날 같았으면 한 잔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한 잔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가 두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조금 격해지면서 막 저에게 입에도 담질 못할 막 욕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있으셨던 분 같았어요. 오랜만에 욕을 들어서 되게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도 같이 갔는데 갑자기 한 분이 딱 일어나시면서 이분한테 딱 너무 무례하다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은 딱 일어나시더니 그분을 좀 이렇게 말리시는 겁니다. 되게 힘이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네, 이렇게 함께하는 것, 여호수아 옆에 갈렙이 있었듯이 그 힘든 그 싸움을 지나갈 때 그 시간들을 함께하는 갈렙,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때의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함께 견뎌주십시오. 그 시간들을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우리 각자 이 믿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85세 갈렙입니다. 지금 현재 갈렙은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렙에게는 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특권은 바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하셨던 특권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 후 땅을 분배할 때 갈렙만은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땅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4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는 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신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힘센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담력도 담겨져 있습니다. 갈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요청한 이 산지는 크고 견고한 데다가 힘센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정복해 놓은 곳 중 어느 곳이 아니라 아직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한 그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땅으로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이 선택으로 여호수아의 눈에는 아마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숙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수준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가슴 벅찬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은요, 그 서열을 보면 여호수아를 제외하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우두머리인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갈렙이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좋고 편한 땅을 요구해도 큰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85세 노인이시면 좀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이분은 아니,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그냥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그는 편하고 안락한 땅 대신 거칠고 척박하고 강한 원주민이 버티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얻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이것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이 아르바는 키가 크고 거대하고 힘이 센 거인족인 아낙 자손의 조상입니다. 이 족속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거인들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만든 곳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이곳을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었을까요? 게다가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85세라는 나이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갈렙을 놓고 본다면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그 나이로는 전쟁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그럴 겁니다. 이제 어르신,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좀 쉬셔야죠. 이제 멀리 여행도 다니시고 이제 골프도 치시고 편안하게 하셔야죠. 이제 사역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이제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사세요. 뭐 이런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으로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낙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도전할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큰 거인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의 나이처럼 여러분들 혹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기에 성경에 나온 실제적인 나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약한 육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질병입니까? 나의 가족입니까? 나의 은사나 재능이 좀 그렇습니까? 어떤 힘든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뚫을 수 없는 어떤 제한적인 환경입니까? 어떤 상황 때문인가 무엇인가 멈추고 그만두고 포기하려고 했던 분들 계시다면 그것들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께 이것들을 구하시면 어떨까요? 오히려 내가 정복하기 힘든 그것을 내게 달라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어떠실까요?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그것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바뀔 것 같지 않은 내 가족들,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내 자녀들, 그 자녀들이 산지처럼 보이신다면 하나님,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힘들고 척박하고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산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포와 그 마음을 받길 원하십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구하길 소망합니다. 중앙교회는 이미 이렇게 갈렙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많이 놀래기도 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한 30분에서 1시간 되는 거리를 열심히 걸어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알뜰살뜰 챙기시면서 농사도 하시고, 앞치마를 둘러매시고 식당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기도 합니다. 열심히 농사 지으시고 그것들을 나누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반찬을 만들어서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분도 봤었습니다. 먼 지역까지 가시면서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과 상담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차량으로 운행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역장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육체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구했던 갈렙,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없을 만큼 그 세력이 약화되어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취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 땅의 세력이 약화되게 만드셔서 평화를 느끼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렙은 85세 노인이었습니다. 갈렙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기쁘게 수행하는 아름다운 어른이자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셨습니다. 기꺼이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40세의 갈렙처럼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5세의 갈렙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